오래전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영원한 집 가까이 와서 삶, 믿음 그리고 잘 마치는 것이란 책을 썼습니다. Nearing Home, Life, Faith and Finishing Well 이런 책입니다. 책이 나온 그때 그분 연세가 93세였으니까 근데 그 책을 쓴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껏 내 평생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배워왔다, 크리스천으로서. 그러나 아무도 내게 어떻게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누군가 나에게 잘 늙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내가 이제 인생 말년 늙어보니 얼마나 늙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산다는 것은 결국 늙어가는 것이고, 늙어가는 과정은 영원한 집 천국으로 가는 길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 추모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추모일을 영어로는 All Saints Day라고 해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을 Communion of the Saints, 성도의 교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 추모 주일을 지낸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 믿음 가운데 천국 떠나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삶도 나누고 죽음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지상의 성도와 천상의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추모주일, 천국 백성이 되신 분들을 추모한다고 하지만 인생의 가장 엄연한 사실은 우리도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는 나에게 올 수 없으나 나는 그에게 가야 한다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가야 합니다, 우리가. 엊그제 한국에서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장모님 일주기가 되어서 남양주에 있는 처가 집안의 선산을 우리가 들렸습니다. 장인 장모님 묘지 옆에 제 아내의 큰아버지 큰어머니 묘가 있고 한층 산을 올라가면 윗자리에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장인 장모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저 사람이 따라오라 그래서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묘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자기 부모님 옆에 또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부러웠어요. 나는 이민 온 이후에 외갓집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찾아가 본 적이 없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이북에 산소가 있으니 찾아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장인 장모 묘 한 단계 산으로 내려오면 제 아내의 사촌 오빠 먼저 떠난 부인의 묘가 있어요. 한 30여 년 전에 내가 시카고에서 그분의 장례 예배를 인도에서 천국으로 환송을 했었습니다. 인생이 엄연하면서도 잔인한 현실은 윗사람도 가고 옆사람도 가고 뒷사람도 먼저 가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집안의 남자 어른들이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목사님들이셨는데 아버지 47에 천국 가시고 할아버지 평양 선교회 목회하시다 50 바로 지나 떠나셨고 장인 목회하시다 47에 가셨고 장인의 장인이 평양 장대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스위스 세계 교회 대회 참여하고 오시다 50 초반에 또 일찍 하나님 부름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63세인데 최장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 최장수 지금. 우리 집안 남자들 나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시간 50보 100보이지 인간 누구나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자기가 93세에 이르게 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가 70된 사람만 봐도 사람이 저렇게 오래 살 수도 있는가 보나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분도. 근데 어느 날 본인이 90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분 말씀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지만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는 미리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하시면서 는 말씀이 저한테 참 진하게 다가왔어요. 천국 가는 건 좋은데 때가 꽉 차서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이 순서 없이 세상 떠나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언젠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권사님 한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 같은 늙은이를 데리고 가셔야지 왜 한참 살아야 할 젊은이를 데리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권사님 친구 사위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친구의 슬픔을 같이 느끼려는 권사님 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도 아직 젊으세요. 그래서 요즘 70 중반은 늙었다 하실 연세가 아닙니다. 이게 자꾸 죽어야 한다는 말씀 그만하고 열심히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 친구분은 남의 교회 교인이니까 슬퍼하거나 말거나 내속하냐 아니에요. 나는 우리 권사님 행복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거예요. 내 교인이니까. 철학자들이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제목이 철학 죽음을 말하다예요. 정동호라는 니체를 전공한 사람은 말하기를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워야 삶이 떠오르는 아침에 앞에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 넘치게 살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죽음을 적극적으로 삶 안으로 끌어들여 사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저는 철학, 죽음을 말한다는 제목을 패러디해 가지고 성경, 영생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 성경 시작인 창세기부터 나오는 인간 역사는 태어나 죽는 곳의 연속입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 구원 역사의 큰 그림 안에 살다 죽은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도 죽지 않아요. 살아서 죽지 않아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믿음을 말씀해 줍니다.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지만 예수 믿으면 살아 죽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철학자들은 죽음을 개념화 관념화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려고 무척이나 애를 쓴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죽음을 두려운 것, 인생 패배의 집합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미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화할 수가 없어요. 아주 아프고 힘들고 슬픈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약속 믿지 못하면 더더욱 슬픈 겁니다. 철학 죽음을 말하다의 내용을 소제목을 통해 보면 이렇습니다. 죽음, 무지를 자각함으로써 넘어설 수 있는 사태, 소크라테스 상태.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이다, 플라톤이에요. 죽음은 삶의 목적이다, 쇼펜하우어예요.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니츠가 그래요. 죽음은 인간 개개인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뭔 아름다운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하이데거 얘기예요. 죽음은 실존의 거울이다, 야스퍼스. 죽음은 삶과 평등하다, 장자의 말. 멋있는 말이에요. 그것도 좋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건. 죽음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몸부리친 철학자들도 다 죽고,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 진리를 믿고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영생 이전에 일단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겁니다. 조금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것일 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고 외쳤습니다. 중세기 수도사들의 표현 가운데 모멘토 모리라는 말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 잘 산다는 것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죽음의 현실을 아는 인간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고귀함을 알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 가는 길이라 했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가는 길 잘 준비하자는 겁니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빌리기란 목사님이 자서전에서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옛날에는 수많은 군중 앞에 설교도 하고 몇 주간 매일 전도 집회를 해도 끄떡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건강의 축복을 받았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신발끈 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신발끈 매는 게 너무 어렵다. 빨리 천국에 가서
먼저 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싶다고 자서전에 썼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감당해야 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래전 떠났어도,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고 남은 자들의 아픔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품고 살아갈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육신의 한계를 다할 때까지 살다 가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아프게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죽음은 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생 순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떤 죽음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하나님 그저 원망스럽기만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이 땅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복된 인생 살다가 믿음 가운데 천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고 긴 것이나 편하게 떠났거나 아프게 떠났거나, 이게 다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사람의 계산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살다 떠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긴다. 어떻게 죽음의 현실이 지속되는 슬픔과 인생의 좌절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나아가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합니까?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후의 승리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오늘 표의 찬송으로 꼭 부르고 싶었는데 한국 찬송가에 없고, 또 제가 금요일날 왔기 때문에 준비시킬 수가 없었던 미국의 복음송이 하나 있어요. 제목은 When We All Get to Heaven이에요. 우리가 모두 천국에 갈 때예요. Sing the wondrous love of Jesus. 예수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자. Sing His mercy and His grace.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노래하자. In the mansions bright and blessed. 밝고 복된 하늘 천국 영원한 집. He will prepare for us place.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시리. 후렴이 이렇게 됐습니다.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 wi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우리 모두 천국에 가면 그 얼마나 기쁜 날일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 승리의 노래 부르리.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얼마나 기쁜 날일까. When we all see Jesus, 주님을 만나면 we wi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승리의 노래를 크게 부르리. 벌써 오래전인데 아주 진짜 선하고 착한 교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애틀랜타에 목회하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 아내 장례를 제가 치러했어요. 불의의 사고로 떠났어요. 부부 금실이 남달리 좋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교회 잘 나왔어요. 그러다가 재혼을 해서 마음을 잘 잡는 것 같았는데 엄마를 먼저 천국에 보낸 아들이 삶을 너무나 힘들어하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내가 집례한 장례 가운데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예배였습니다. 결국 아들 장례 이후 집사님이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그분 장모님 장례를 제가 집례하는데 부모가 안 계셨기 때문에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귀하게 여기던 장례를 또 악수만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저도 뭐 빈말하기 쉽지 않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 그분의 딸이 동네 아주 유명한 집안 아들과 결혼을 해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큰 예배당이 가득 차도록 축하객이 많이 온 행복한 결혼. 저도 얼마나 그 결혼식이 저에겐 귀했는지 몰라요.
그날 그 집사님 환하게 웃는 거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결혼식 날 다음 주일에 인사차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마지막 피해 찬송을 하는데 바로 그날 찬송이 When we all get to heaven이에요. 우리 모두 천국에 가면. 다 일어나 찬송하는데 그분은 안 부르더라고요. 1절 지나 2절 지나 3절이 지나가면서 그 집사님이 노래를 부르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 모두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쁜 날일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 승리의 노래 부르리. We wi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목 놓아 부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오늘 지금 산다는 것, 천국 집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은 영원한 본향, 집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천국으로 가는 길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집으로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 길 가야 됩니다. 가는데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야지 영원한 저주 지옥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라. 같이 천국 가자 초대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은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다.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살아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절망이나 패배가 아닌 겁니다. 두 번 산 사람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민의 과정일 뿐이에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두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입니다. 잘 늙을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아무래도 죽을 인생이지만 너무 빨리 가면 너무 아파요. 그러니 가능하면 육신의 기력을 다하고 호흡의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가면 행복해요. 세월이 빨리 흐르니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잘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경찰이 어느 자동차가 너무 빨리 달리는 거예요. 막 과속이에요, 과속. 잡고 보니까 연세 많은 여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늙은 할머니가 그렇게 빨리 다니니까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다니시냐 물었더니 옆에 있던 더 많이 늙은 할아버지가 껄껄대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더랍니다. 이 경찰 젊은이,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에 이르기 전에 어디로 가는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랬어. 그런 거였는데 어디로 가는지 잃어버리지 않으라고 빨리 가르치는 거예요. 기억이 자꾸 상실해 가니까요. 기억이 자꾸 상실해 가는 거예요. 요즘 가장 큰 문제가 60대 은퇴했는데 90일 넘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어느 연세 드신 분이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좀 나 자신을 잘 챙겼을 텐데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다윗 왕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근데 이것을 새로운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y share in life has been pleasant. My part has been beautiful.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참 즐거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인생 말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소망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하나님 말씀 먹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가까이 지내기를 목말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생명 다하고 떠날 때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면 곤란한 겁니다. 분명히 천국에 갔다고 확신하는 인생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은 다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어디 갔을까? 엄마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 못 갔겠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아닐 거야.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천국, 하나님 마련해 주시는 그 집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말 예수 잘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 영광과 기쁨을 내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다 죽은 성도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너 여기 살아라. 이렇게 삶도 죽음도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되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켜야죠. 젊어서나 늙어서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런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제 아버지 묘비에 쓰신 글을 가끔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 묘비에 보면 꿈을 사는 사람이라고 친구 장로님이 붓글씨로 써준 게 있어요.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못 이뤘어요, 아버지. 꿈을 꾼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이룬 것이 없이 고생하다만 갔어요. 16살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올라왔고 60년대 미국에 유학 와서 고생 많이 하다가 늦게 목사가 되어갖고 76년도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설교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날로 떠나셨어요. 제가 그때 한 1년간 교회 안 다녔어요. 하나님 무슨 개떡 같은 하나님이냐고, 우리 아버지 데려간 하나님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길래 이렇게 못된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런데 저는 아버지 천국 가신 것도 확신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 사셔야 했지만 월급 하나도 못 받는 조그만 게 목회하셨지만 행복하게 목회하시고 믿음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죽고 주님 약속 믿고 천국 가셨어요. 내게 남기신 유산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실까요? 조지 버나드 쇼 묘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물쭈물 살다 내 이럴 줄 알았지. 해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그러고 갔답니다. 모파상은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랬어요. 칼 막스는 망국의 노동자요 단결하라 이러고 썼대요. 에밀리 디킨스는 돌아오르는 부름을 받았다. 갱단 시카고 알카폰 갱은 두목은 My Jesus Mercy, 예수님 자비를 베푸셨다. 찰스 웨슬리는 God buries his workman but carries on his work. 요한일서의 동생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묻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참모였지만 별 눈에 띌 만한 인생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던 랄프 에버네티 목사님 묘비에 쓰인 글입니다. I tried. 나는 노력했습니다. 나는 노력했습니다. 최선 다했습니다. 한국 어느 묘비에 이렇게 써 있대요. 잘 놀다 갑니다. 이렇게 썼다고. 제가 죽으면 제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항상 뭘 늦게 깨달았다. 이렇게 누가 쓸 것 같아요. 제 인생 돌이켜보면 항상 늦게 깨달았어요. 어른들에 대한 고마움도, 부모님들에 대한 고마움도. 지난주에 80 중반 되신 제 선배 어른 출판기념회인데 제가 간 때를 택해서 일부러 하셨어요. 그래서 출판기념회인데 84세 된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최세용 감독님은 60년 된 친구라고 그러고, 제일 오래된 친구라. 근데 두 번째 오래된 친구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저더라고요. 김종호 목사 40년 지기 친구였는데 갑자기 저 어른은 40년 알았었네. 근데 제 두 번째 오래된 친구 김종호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제 가까운 선배들 어른들 고마운 건 늦게 깨달아요. 근데 지금 이제야 요즘 은퇴 목사님들 그냥 원로 목사님 모임 때마다 식사 대접하려고 제가 그러는 게 당겨요. 참 난 늦게 깨달았다. 자식들에게 좀 잘해주지 못한 것 다 크니까 깨달아요. 다 크니까. 이제 어떡하겠어요. 목사라도 그래요. 나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 아마 은퇴하고 난 후에 한참 후에나 깨달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제가 우리 바자회 할 때 한진관 목사님, 퀸산인교회 한진관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다가 뵙기는 처음 뵌 건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뭐가 화가 났는지 이런 목회 때려친다 어쩐다만 했나 봐요. 제가 그때 사모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뵌 적이 없는데, 김 목사님 절대로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근데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지. 항상 늦게, 한 발짝 늦게 깨닫는 것.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음성, 예수님 목소리, 말씀 잘 들어야겠죠. 그리고 잘 따라야겠죠. 그래서 모든 내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훈련해야죠. 훈련. 그래야 사는 것도 사는 것이고 죽을 때 제대로 천국 가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어디로 갈 것인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그러면 모두 곤란해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 아내가 아파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저보고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예수 이렇게 잘 믿은 이 사람 나 이렇게 그냥 떠나 나 다시 교회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는데 내 장례를 다 마치고 교회 더 열심히 다니기로 했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말이 아내가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당황했다고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어느 순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평온을 찾으면서 여보 예수님이 보인다 하면서 찬송 불러달라 하면서 자기도 입술을 작게 움직이며 찬송 부르다가 천하의 가장 행복한 사람 되어 떠나더라. 내 친구 부인은 죽음을 통해 사랑하는 남편 예수 잘 믿도록 선물을 주고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망을 선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사망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이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한 모든 천국 백성이 되신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본향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때가 이르러 주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갈 것이고, 그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겁니다. 제가 몇 년까지만 해도 농담으로 제 장례식 때 슬프고 공상스러운 노래들을 부르지 말고 가능하면 최벽화에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이런 거 부르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는 찬송가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찬송가 부르는 게 좋겠어요. 이것저것 다 부르면 좋은데 저는 제 장례식에 꼭 불러주길 바란 찬송가가 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요. Just a few more days, 영어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신나게 불렀으면 좋겠어. Just a few more days.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성도 추모주일 예배 세월이 지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추모의 대상이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우린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여기 이 땅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 백성이 된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살아남은 이 땅의 사람들의 사명은 하나님 명령하신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 내 생명의 호흡의 마지막까지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천국 간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그 약속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서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 여정 끝내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감사하고 천국으로 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